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질병이나 혹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혹은 어떤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하는 이런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또 저희 딸의 질병으로도 긴 시간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지금도 뭐 현재 진행형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뭐 중한 병의 경우에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하은이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렇게 TV 이런 구호 단체에서 소개하는 전신에 이런 이제 그 피부병을 앓는 아이가 이게 신경과랑 이렇게 관련된 질환인가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병상에 누워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온 몸이 그냥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죠. 그것을 병수바라는 할머니는 아이가 먹지를 않으니까 이제 먹는 것도 손주에게 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는 어디 가서 먹냐면 화장실 옆에 손주가 안 보는 데 가서 급하게 또 밥을 먹고 또 손주 옆에서 병수발하고 이런 모습을 저는 이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못 보고 저희 아내가 그걸 보면서 또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사람이 아프면 몸이 아프게 되면 마음도 약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다치고 수술과 재활이 반복되면서 회복이 더디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이렇게 피하게 되는 대인 기피증과 같은 현상들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프면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몇 년 전에 유명한 개그우먼 한 분이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개그우먼은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햇빛과 이런 조명, 이런 빛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서 이런 빛에 노출만 되면 온몸에 이렇게 심한 두드러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막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 활동을 못하고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이제 어머니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었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되고 또 이것이 더 진행이 되면 영적으로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시는 건가?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병을 안 고쳐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건가? 이렇게 의심으로 진행이 되고 믿음이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그때 당시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동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믿음도 병드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만이 아니고요. 목사에게도 질병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큰 숙제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 몸이 아프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장로들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목사들 혹은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치유를 위한 집회나 기도회를 특별히 따로 이렇게 어떤 하나의 구분지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목사에게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죠. 이것은 당연히 목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주일 예배 때마다 축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해서 기도받는 모든 분들이 다 고침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받아서 치유받은 분보다 치유받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분들은 놀랍고 감격스럽다가도 조심스러운 것이 치유받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받았는데 나는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옆에 분은 치유를 받지 못한 거죠. 치유받지 못한 분들은 기대가 큰 만큼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은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고침받은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 눈치가 보여서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치유 집회 후에 고침받지 못해서 시험에 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도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들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은 고쳐주시지 않는 것일까? 또 왜 저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문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바르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들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하는데,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냐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사실 그게요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요 보복해 달라고, 그 사람 죽여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푸틴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복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복권,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 이건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어리석음은요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대학이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는 그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당장 들어간 것으로 내게 유익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고침을 받았는데 오히려 고침받아서 건강해진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고 타락해져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법칙이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법칙이라면 사실 응답받더라도 그 책임은 모두 내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했으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무조건 응답받는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구했는데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된 것 같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고 누군가는 삶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고 그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도는요, 하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하다,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지금 내가 구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내게 응답된다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내게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혹은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구하는 것이면 다 줍니까? 때로는 이것이 자녀가 원하는 것이지만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잘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당시의 사건이나 말씀을 더 강조한 부분을 넣기도 하고 또 덜 강조된 부분은 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일한 사건이지만 말씀이 약간씩 다르게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동일한 말씀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령에다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더 부각시켜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든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젖먹이 아이의 울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이가요, 울어요. 배가 고파서 울든지 아파서 울든지 잠이 와서 울든지 배변을 해서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든지 여러분 웁니다. 그때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오는 것입니다. 엄마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다 엄마가 오는 것처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 육신의 질병과도 같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고 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침받고 고침받지 못하고를 기준 삼아서 응답의 여부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셔서 이 아이가 크게 앓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이는 결국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아이가 죽은 후에 신하들이 그 소식을 왕에게 전하면 왕이 너무나도 충격받고 상심할까 봐 전하지를 못해요. 다들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는지를 신하들을 통해서 확인하죠. 아이가 죽은 것을 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털고 일어납니다. 신하들이 하도 궁금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에게 물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다윗의 기도는 지금 응답받은 것입니까? 응답받지 못했죠. 하나님이 다윗이 구한 대로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로 결정하셨다. 그렇다면 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시다. 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깨우쳐 주실 때 다윗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비록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또 다른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했을 때, 이 세 번째 기도했던 말은 단순히 세 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세 번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응답이 바울이 기도한 대로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9절 상반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고쳐주시겠다는 뜻입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뜻입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고침받은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 그러니까 여기서 약함은 뭐죠? 자신이 아픈 것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을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그것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자입니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심지어 여러분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사역자가 자기 몸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큰 장애가 됩니다. 어떻게 사역자가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딴 사람 병을 고친다고 하냐,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아픈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응답의 기준은 뭐였냐면, 자기가 구하는 대로 되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이 그에게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질병이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질병이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질병과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967년 여름에 당시 17살이었던 꿈 많은 소녀 조니 에릭슨이라는 자매가 물놀이 중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목이 골절되어서 목 아래로 전신 마비가 됩니다. 우리 갑자기 그 형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그 청년 있잖아요. 박위 청년. 그 청년처럼 이렇게 목이 골절돼서 그 밑으로는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17살 청소년, 사춘기 소녀에게 목 아래로 전신 마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자매는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살아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이 조니 에릭슨이라는 자매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그렇다고 몸이 고침을 받은 건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목 아래로는 전신 마비인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입술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화가가 됩니다. 또 첫 번째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존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국제 장애인 단체를 만들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조니 에릭슨이 한 걸음 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질병이나 재난을 야기시킬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에게 답한 말로 사탄에게 응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일 나의 목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 생각하면 오싹한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건강한 것보다 나의 마비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부요한 느낌을 갖는지 전혀 모르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을 치료해 주셨다면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더라도 어쨌든 감사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조니 에릭슨이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몸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신마비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조니 에릭슨의 삶은 전신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 아니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 임금으로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그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갖 어려움이 찾아와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사고나 질병으로,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들에게 닥치는 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입니다. 욥에게 마귀가 그 욥에게 다양한 시험으로 시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고 허락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 마귀를 하루라도 빨리 제압하셔서 무저갱에 가두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 땅에 임하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민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시는 일을 뒤로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고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실패도 오고 때로는 죽음도 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질병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인지, 왜 이 질병과 이 고통을 가져가지 않으시는 것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때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의 기가 막힌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새 형님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 아버지와 가족들, 친지들이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잘생긴 동생 하나가 쥐불놀이를 하다가 불씨가 볕단으로 옮겨 붙었는데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동생이 눈앞에서 불에 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에 동생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숨막히는 슬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장에서 함께 놀다가 베어놓은 통나무 하나가 굴러 떨어져서 그 나무에 깔려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착하디 착한 동생이 있었는데 10살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딸 넷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년 뒤에는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아버지로서 맛보아야 했습니다. 동생과 재수 씨도 죽었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인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고아원을 차려도 될 만큼 많은 아이들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 하나만 겪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분이 환갑 나이가 되어 그때 겪었던 비극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며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 안에만 거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다.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마치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집에서 새살림 꾸려 새신랑과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성령이 은혜로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분이 CCC를 설립하신 고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 하나의 사건만 겪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한동안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 응답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김중곤 목사님은 하나도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도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김중곤 목사님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다 믿음으로 승화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고통을 다 믿음으로 승화시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은 것과 병 고침 받지 못한 것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들, 그들의 삶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신의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형제들이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임 당하는 것 그 자체를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갇혀 있는데 여기서 하루속히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런 기도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놓고 보면 병 고침을 받는 것,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혹은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치유받는 것이고 무엇이 응답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응답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치유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이 임하자 치유받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병든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더 이상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 됐든 혹은 내면의 어떤 상처와 아픔이 됐든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고통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약함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